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불살라 바치는 제사는 다음과 같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양을 날마다 2마리씩 날마다 바치는 번제로 바쳐라. 수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에 바쳐라. 첫째 수장을 바칠 때에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찌어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는 기쁘게 하는 향기, 곧 나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상에서 이미 정한 것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양 1마리마다 4분의 1 흰으로 한다. 너는 거룩한 곳에서 독한 술을 나 주에게 부어 바쳐라. 저녁에 둘째 수장을 바칠 때에도 아침에 한 것처럼 그렇게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수장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너희의 달력으로 매달 초하루마다 너희는 나 주에게 번제를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흠 없는 것들로 바쳐라. 수소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씩이다. 수장 1마리와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이다. 어린 수장 1마리마다 그것과 함께 바칠 곡식 제물은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씩이다. 이것이 번제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것과 함께 바칠 부어드리는 제물은 수소의 경우에는 1마리에 반 흰씩이고 수장 1마리에는 3분의 1 흰씩이고 어린 수장의 경우에는 1마리에 4분의 1 흰씩이다. 이것이 1년 내내 매달 바쳐야 하는 초하루 번제이다.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도 수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나 주에게 바쳐야 한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은 나 주의 유월절이다. 같은 달 보름부터는 절기가 시작되니 이래 동안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살라 바치는 제사 곧 번제를 나 주에게 바쳐라.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장 1마리에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장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장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점소 1마리를 속죄 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것들은 아침 번제 곧 날마다 바치는 번제 외에 따로 바쳐야 하는 것들이다. 너희는 이래 동안 날마다 이렇게 내가 받을 음식을 나 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사 곧 기쁘게 하는 향기로 바쳐라. 이것은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쳐야 한다. 이랬째 되는 날에 너희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핵곡식의 날 곧 새 곡식 제물을 나 주에게 가져오는 77절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위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수장 7마리를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 제물로 바치되 수소 1마리마다 10분의 3 에바씩을 바치고 수장 1마리는 10분의 2 에바를 바치고 어린 수장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수장 1마리마다 10분의 1 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점소 1마리를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물은 거기에 맞게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흠없는 것으로 바치되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아멘. 잊어버릴 즈음에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또 내일 읽을 29장은 제사 때 바칠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절기별로 어떤 제물을 얼마나 바쳐야 하는지를 또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죠.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내일 읽을 말씀을 아마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의문에 쌓이게 됩니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내용 아니야? 라는 생각 말이죠. 분명히 이거 앞에서 봤는데 또 나오네. 자, 이미 이 내용 제사 때 바쳐야 할 제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29장, 레위기 23장, 민수기 15장 등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추가된 것도 없고 특별히 더 정리된 것도 없습니다. 또 나와요. 왜 또 나올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질문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진정한 목표, 그들의 출애굽을 한 진정한 목적인 그 가나안 정복까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거쳐서 이제 어쩌면 이제 겨우 문제풀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기말고사가 남았는데 이 최종 기말고사를 치르기 위한 지금까지의 쭉 여정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땅 하면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도 일단은 세워놨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 모든 것들을 일종의 최종 정리하는 시간이 오늘 본문부터 신명기 끝날 때까지입니다. 자, 그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는 그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왜 이런 정리를 하셨는가? 본문 26절 말씀.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자, 77절에 대한 말씀은 이미 출애굽기 23장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서 보면 맥추절이라고 나오죠. 자, 77절은 6월절 이후 찾아오는 수학의 절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중요한 전제, 즉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야. 너희는 더 이상 유목민족이 아니라 농경민족이 될 거야. 너희는 각자 땅을 부여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을 거둘 거야. 그러면 그 수확물을 이제 나에게 바쳐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정복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나? 아니, 아직 땅을 다 정복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아직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너희가 첫 번째 수확을 거두는 날에는 이런 걸 해야 돼. 이걸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셔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서 오늘 말씀에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거둘 수확에 대한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 땅을 반드시 갖게 될 거야. 너희는 이 땅을 절대로 갖게 될 거야. 그러니까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미리 나에게 어떤 것을 바쳐야 될지 이미 율법을 다 세워놔. 이것을 미리 약속해 주신 겁니다. 성취되지 않은 것을 성취될 것이라 선언해 주신 것이죠. 약속을 확실하게 굳혀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너희의 수확물을 바쳐라, 이건 내 거다, 하나님께서 욕심을 부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가끔씩 지인들이나 친구들한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너 나중에 돈 벌면 나 이거 챙겨줘야 된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그 말이 내가 너한테 돈 뜯어내겠다 그런 말이 아니죠. 너 잘 될 거야, 너는 정말 성공할 거야, 그런 위로의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미리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너희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해라. 너희는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 땅을 정복할 것이고 그 땅에서 나는 수확물을 거둘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 가운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확신과 또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약속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시겠습니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대로 이 사건을 좀 분류해 보자면 앞서 오늘 본문 이전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이 77절 혹은 맥추절 기타 등등 제사의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셨죠. 누구에게 하셨을까요? 출애굽 1세대에게 먼저 하신 겁니다.
지금 본문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청자는 출애굽 2세대입니다. 물론 당시 1세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직 어린, 어떻게 보면 청소년 혹은 뭐 청년이었던, 그러니까 20살 미만의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기억하고 있겠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또 잊어버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글을 읽는 후대의 사람들 또한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금방 망각하는 동물이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도 목사고 지금까지 한 2,000편 정도의 설교를 써봤습니다만 앞에서 쓴 내용이 다시 안 나오겠습니까?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정말로 존경하고 또 모범으로 삼고 싶은 설교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은퇴하셨지만 제가 그분 설교를 15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정말 제가 아는 아마 21세기 한국 교회에서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설교자인 그분도 똑같은 내용 또 설교하시는 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그거 보고서 저분도 저렇구나. 근데 그것은 인간의 한계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이 제한되어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설교를 쓰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충 듣다 보면 저 목사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본문이 정해준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신앙의 훈련은 또 어떻습니까? 과거에 했던 것이 이제 그냥 이름만 바꿔서 또 합니다. 계속 반복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면 그냥 지겨운 거예요. 또 저거 옛날에 했던 얘기네. 저거 지난번에 했던 훈련이네. 제자 훈련이 이름 바꿔서 구역 훈련 됐다가 무슨 훈련 됐다가 무슨 폭발 훈련 됐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름만 바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할까요? 과거에 했던 거면 안 해야 되지 않나요? 과거에 한번 선포한 내용이면은 또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했던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 귀에 별로 새롭게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또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은 아주 긴 달리기입니다. 이 달리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반복되죠. 몇 년 전에 들었던 내용이 또 나오고 과거에 했던 신앙훈련이 이름만 바뀐 채 다시 반복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반복되는 메시지와 훈련을 통해서 이것이 내가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기 위한 믿음의 안전장치라는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엔 잊어버리지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율법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 일상의 바쁨과 일상의 여러 가지 풍파로 인해서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각종 안전장치를 오늘 구비하신 것입니다. 율법과 그 율법 안에 담긴 정신을 잊지 않도록 오늘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이 말씀과 또 말씀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그 방법을 강구해 놓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뭐든지 금세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정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 반복되는 메시지를 지겹게 여기거나 하찮게 듣지 마십시오. 그런 반복이 우리를 나태하지 않게 하며 그런 반복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줍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또 때로는 게을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이 각자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잊어버립니다. 나쁜 것만 잊어버리면 참 좋을 텐데 좋은 은혜, 좋은 사랑도 다 잊어버려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월의 풍파에 꺾여서 다 사그라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부터 각자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세워서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앞으로 반복되는 신앙의 훈련과 반복될 메시지를 고깝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고 그를 통하여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새 학기가 시작되고 각자의 학급에 진학하여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학우들을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그 학교 생활이 어지럽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많은 것이 참 어색하고 또 힘든 것도 있을 텐데 전학을 하여 새로운 학교에 간 친구들, 진학하여 중학교, 고등학교에 새로 진학한 친구들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또 열심히 이 수험 대학 입시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당신의 자녀에게 복과 은혜의 새로운 힘 내려주시고 그 자녀가 주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갈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은혜도 금세 잊어버리죠. 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마음에 새기기 위한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